이사야 22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함인고. 도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렘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4년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3년 만에 그 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수르가 그 밑에 있는 남유다로 자연스럽게 진군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남유다가 격렬히 저항했음에도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만 주시면 제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청합니다. 달란트는 예전에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단위로
적게는 30kg, 많게는 34kg, 평균적으로는 33kg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은은 10톤을 요구한 거고 금은 1톤을 요구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나라 여기저기에서 은과 금을 모으는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리고 왕궁 여기저기에서 은과 금을 다 긁어서 그들이 요청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맞춰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아수르가 퇴각하지 아니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휘관들과 또한 남유다의 고관들이 회담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아수르의 지휘관들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아수르 지휘관 중에서 유다 말에 능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주신다고 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 민족을 점령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 나라 민족 중에서 신이 없는 이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정성 너희의 정성 못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건져주지 못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다. 너희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다. 이제라도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일상은 곧 회복이 될 거야. 포도 무화과를 마음껏 먹을 것이고 또 너희 물통에서 너희가 마시고 싶은 만큼 물을 마실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의 신복을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이 상황을 아시느냐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하거든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다 들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곧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거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믿기가 어려운 말씀입니까?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아수르군이 퇴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바로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그 아수르군이 변고를 당해서 재빨리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수르 왕이 고향에서 신복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환상 골짜기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너희가 무슨 일로 모두 지붕에 올라갔느냐? 웅성대고 소란한 도시, 기쁨에 들뜬 마을아. 너희 죽은 자는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요 싸움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아멘.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큼이나
월드컵 1승과 또한 16강 진출은 전 국민의 수건이었거든요. 이기면 좋겠는데 번번이 이기지 못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결국은 첫 경기에서 이긴 겁니다. 16강에 잘하면 진출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 첫 승의 순간에 저는 신촌에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음식점에서 나왔는데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의 길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인도고 차도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차들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분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빠방 빵빵빵. 그럼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버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자신도 없는데 버스 위에 가득 올라가서 어디서 구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때 영상이 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환호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들의 칼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3장에서 이사야 23장에 이어집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22장이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그것도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냐? 너희는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뭔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기쁨과 그 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 그럼 이방인과 다른 게 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22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탄식하시며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이는 모습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작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갑자기 생기죠. 그런데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엔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7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7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낙심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스알랴습과 함께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타담한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같다라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스알랴습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뜻이 내가 너를 도울 거다라고, 스알랴습이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입술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아수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사야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수르 곧 물러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사야 다른 부분을 보면 그들은 이번에는 구스를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구스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위기를 이겨볼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전혀 평안해지지 아니하고 내 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너희의 계획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니 약속을 알지 못하고 계획을 듣지 못한 이방인과 너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아직 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너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어려운 일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다르구나. 내가 너에게 해줬던 말과 보여준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네가 연약한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 앞에 선 네 모습을 보니 너 굳건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게 뭐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네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형통할 때 보이는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군이 물러가고 또한 돌아간 그 아수르 왕이 신복들의 칼에 맞는 가운데에서 재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선다고 해도 그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그런 갑자기 도로의 한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에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했던 말과 고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골짜기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너희가 무슨 일로 모두 지붕에 올라갔느냐? 웅성대고 소란한 도시, 기쁨에 들뜬 마을아, 너희 죽은 자는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요 싸움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치 자기가 칼로 아수르를 쓰러뜨린 것처럼, 전쟁에서 이겨서 이 평화 시대가 온 것처럼 그렇게 자축을 하고 서로 칭찬을 하는 가운데에서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분이엘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된 것으로 무엇을 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올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땅에 있는 자기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잘 되어졌을 때 교만해지고 넉넉해졌을 때 너희 마음껏 사용하고, 오히려 잘 되어지면 나와 멀어지니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탄식하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더울 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도 약함을 경험하거나 가족 중에 약한 이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이것이 일상이 되지 못하는 것, 일상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또한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 다르구나, 네가 다 알고 있구나, 네가 더 겸손해지는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주일 9시, 11시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말고 네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상태를 내가 어떻게 구분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문제를 만났을 때나 문제가 간증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너는 다르구나, 너에게 해줬던 말들과 보여줬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앙망입니다. 이방인과 다른 것은 우리가 앙망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앙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앙망이라는 거예요. 앙망은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집중하여 쳐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앙망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나를, 어려울 때 내 약속을 지속적으로 바라봤어야지, 시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꽉 붙잡았어야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한다는 거예요. 커 보이네, 이번에는 어려워 보이네, 안 되겠네, 끊임없이 문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중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제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배 대충 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한 문제가 생기기 전 이전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시선이 또 분산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전에는 안 약했는데, 작년 이맘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면서 또 예전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 약속만 집중해서 봐라. 문제의 시선을 뺏기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나 과거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약속만 꽉 붙잡아야 돼. 이게 다른 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1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고. 아멘.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새처럼 산으로 훌훌훌 가라. 도망가라는 뜻도 되고,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도 되고,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언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악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나는 내 시선을 산으로 향하지 않을 건데, 내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 건데, 나는 여호와께 도망쳤으니, 나는 여호와를 붙잡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을 건데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시편 11장 1절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였을 때 내가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지 않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새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에 앙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새 힘을 얻고 결국은 문제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쳐다보게 되네. 내가 성경을 통독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주님만 붙잡게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한 말씀을 가르쳐도, 또한 직분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앙망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고, 또한 남과 비교하고 싶고, 또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려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만 바라볼 거야, 나는 여호와만 붙잡을 거야 라고 힘을 써서 나아갈 때 결국은 앙망하는 자가 되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결국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어려울 때 앙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공경하지 않았다. 근데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라는 말로 이 또한 첫 번째 뜻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바라봤었는데 문제가 사라지고 풍성하고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에만 시선을 두다가 결국 이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할 때, 잘 되어질 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야 돼. 너의 노력이나 너의 탁월함 때문이,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도 공경에 참 탁월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잘했어, 누구 덕분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길 때,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될 때, 탁월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세상에 살아도 똑같이 살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좀 차이점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려울 때는 앙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형통할 때는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올릴까를 고민하기를 원하시죠. 어려울 때는 앙망, 형통할 때는 공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